신경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시 찬양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의 힘이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하나님께 되어 교회와 왕에게 선하시고 우리와 문화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람들이 사랑하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와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주 죄명성한 것과 눈을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사랑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는 주의 힘을 나는 믿는 모든 삶의 거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삶의 행동 중간에 주의 말 안에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인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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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는 주의 사랑 날 붙드는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는 주의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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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날 주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어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별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을 나해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꽃은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을 나해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을 날 주시네. 다음 주도 안전하게 평안하게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기 다른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서 다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죄를 지었고 또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으며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약한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상하였던 일들이 기쁨으로 변화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답답하고 엉켜있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풀리게 하여 주세요.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님께 멀어졌던 우리들의 믿음 또한 주님께서 잡아주세요. 주님,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서 꿈을 갖고 싶고 꿈에 대해서 갈망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시고 꿈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세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안에서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3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또 잘 지냈나요? 은혜 가운데 또 힘겨운 상황이지만 잘 지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또 전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또 어디서나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몇 개월 동안 그리고 여름 수련의 특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새롭게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한 명 한 명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들의 삶을 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 인물을 참 위대한 인물,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성공이 있고 그들의 믿음은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갔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겁에 질리죠. 나는 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참 위대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 반면에 역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또한 우리와 다름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는 왜 그러한 것들을 적어 놓았을까요? 세상의 역사책에는 위인전을 보면 참 많은 훌륭한 것들만 적어 놓습니다.
참 세상에 자랑할 것들만 적어 놓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도 있고 좌절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치부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적어 놓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태어나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든 때로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날 수 있고 때로는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머리가 좋아서 지혜와 지식들이 많이 가지고 태어날 수 있고 때로는 그러한 지식들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능력을 많이 가지고 태어날 수 있고 그러한 능력들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며 그것이 중요하다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걸음걸음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답게 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성해 가셨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있지 않고 우리의 넘어짐에 있지 않고 그 넘어짐 가운데서도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또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성경 인물 탐구 첫 번째 말씀에서 읽어본 것처럼 삼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삼손이 어떠한 사람이고 누구고 보다는 그 삼손이 태어나기 전 또 태어나서 그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역사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고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과 그 정황들, 그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된 때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고 어떤 환경들이 있었는지를 좀 더 잘 알게 되면 그 인물에 대하여서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의 말씀 뒤에 있는 배경을 아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삼손이 살았던 시기를 성경에서는 사사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탈출하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 해줄 테니까 너희가 나의 하나님 백성, 내 백성 할래? 라고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내미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사인을 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인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이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땅을 정탐하던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고 와서는 그 땅에 대하여서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을 악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땅이 너무 좋고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들어가서는 전쟁에서 그 땅을 빼앗을 수 없겠구나. 그 사람들이 힘도 세고 키도 크고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줄게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너무나 거인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싸울 수 없겠다. 이렇게 혹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사막을 거닐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38년이라는 긴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걸어가면서 연단을 거치게 됩니다. 훈련을 거치게 되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그 긴 시간들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들어가서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모두 차지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12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가집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데 리더로서 사명을 다한 여호수아도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살았던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기 전인 12지파의 동맹 체제였습니다. 각 지파별로 지도자가 있고 각 지파별로 생활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의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며 12지파가 힘을 모아서 그 적들을 물리치고 또 그 물리치고 나면 다시 흩어져서 지파별로 생활을 하고 그렇게 도와주고 하는 체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확실한 왕, 리더십이 없으니 사회가 혼란스럽고 불안만 점점 가중하던 시대입니다. 법이 제대로 서지 않으니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죽입니다. 내가 재산을 빼앗고 싶으면 빼앗습니다. 그 사회가 너무나 혼란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힘을 구하게 되고 돈을 모으게 되고 그렇게 따라갔던 약육강식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여기서 사사기는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누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는 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자신들의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자신들이 점점 힘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해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을 인도해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땅 사람들이 믿던 그 물질의 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섬기면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사의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치 이 사사기와 같이 혼란과 어려움 또 불안이 가중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정의와 공의, 그러한 사랑 같은 것들은 없고 반면에 악과 이기심, 욕심, 탐욕 등은 넘쳐납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생명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욕심만 채우는 그러한 도구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 따위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에 그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일 뿐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사의 시대인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 주시면서 강대국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오게 합니다.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다시 빼앗고 그렇게 폭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들은 이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면 그들의 음성을 듣고 사사라는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이 사사를 세우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사는 판사, 판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는 백성들을 판결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임무는 잡혀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주는, 억압 가운데 놓여있는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주는 그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삼손 또한 사사였습니다. 삼손의 탄생은 이러합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토라 땅에서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에게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니라.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삼손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그렇게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삼손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삼손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새롭게 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삼손을 통하여 행하시고 삼손을 통하여서 구원을 그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정체성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온 이유는 그냥 이 땅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은 그러한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친구들이 이 땅 가운데 온 이유임을 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으면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은사들을 개발함으로 인하여서 그 뜻들을 내 그런 은사들과 재능들을 통하여서 실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준비하신 가운데 태어난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힘이 세기로 유명했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태어나면서부터 구별하였습니다.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삼손에게 하나님이 큰 힘을 허락하셔서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지배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실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데서, 열심히 운동하는 데서, 내가 열심히 나의 재능들을 갈고 닦는 데서 우리의 힘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맞습니다.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환경들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의 근원,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것들을 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김연경 선수라는 배구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자신의 배구 인생 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사회자가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자신의 삶을 어떻게 돌아보면서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김연경 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열심히 하기도 했고 남들보다 타고난 신체들도 좋았고 재능들도 많았지만 내가 다른 리그에 가서 할 수 있고 또 좋은 팀을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코치를 만나고 또 좋은 옆에 동료들을 만나는 것 또한 모두가 운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기독교식으로 바꾸면 우리식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항상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 우리식으로 바꾸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탁월하게 공부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그 인터뷰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3 친구들 특별히 열심히 공부하며 수능이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하고 있겠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공부하고 열심히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던 삼손도 결국 자신의 능력을 모두 잊어버리고 비참한 신세가 되는 실패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떠한 실패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사사기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들릴라가 삼손에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이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맹위를 떨치고 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던 삼손이 들릴라라는 이방 여인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여인의 말을 따라 살아갑니다. 유혹에 흔들리어서 자신의 본분,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삼손의 실패의 시작입니다. 삼손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구별된 자입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단순한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평생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입니다. 삼손의 긴 머리 자체는 힘의 원천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라내는 그것은
그냥 단순히 머리카락이 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삼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그의 힘이 모조리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들리라라는 여인에게 속아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맙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것도 삼손에게는 문제였지만 삼손은 그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삼손의 교만한 마음, 삼손의 자세가 더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높이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필요할 때 그 힘을 사용하게 되는 자신만을 위해서 힘을 사용하게 될 때 비로소 삼손의 문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또한 언제든 이렇게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은사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골고루 딱 맞는 은사들과 재능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건강, 우리가 받은 시간 역시 하나님으로 받은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그것을 삼손처럼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욕망, 자신의 뜻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우리 또한 삼손처럼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들여 구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을 가신하며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므로 철저히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의 철저한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삼손이 오히려 그들의 노예로 잡혀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철저한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실패했지만, 인간 삼손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되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 16장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은 삼손이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삼손과 함께 하십니다. 삼손이 철저히 실패하여서 두 눈이 뽑히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고 모두 조롱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삼손과 함께 하셔서 다시 힘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밀어졌던 그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삼손과 함께 하시며 힘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명을 깨닫게 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들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삼손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셔서 하나님의 성공으로 이끌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다가 아니라 좀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실패라는 것을 꼭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모여들며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지만 우리가 실패하면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을 떠나가고 나 혼자 남게 됩니다. 그 혼자 남게 되는 순간에도 누구는 함께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걸음걸음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붙잡고 계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고 도움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삼손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힘 주시고 다시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우리 선생님들 한 명 한 명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때로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실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실 걸 믿으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별되어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데 쓰임받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